송구 영신 예배를 좀 일찍 드리니까 좀 어색하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한 11시 5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의 성경적 가치,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전도 여행을 떠났을 적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거기는 아주 지성인들과 철학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가보니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편말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편말도 있어요. 얼마나 종교성이 있었는지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답니다. 8만 신. 자우지간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인가 봐요. 그냥 8만 신이 있답니다. 다 신이죠. 아마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바울 사도가 가보니까 아주 종교성이 대단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엄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24절부터 다시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큰 분인데 무슨 우리가 인간이 만든 집 가운데 계시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어디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여기 들어와 계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지으신 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26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대를 정하셨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요.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셨대요. 여러분, 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 시점, 시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적에 이 세상에도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때를 주시기도 하고 시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옛날에는 천동설도 있고 지동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을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삑 돌고 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365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태양을 돌게 만드셨어요. 한 바퀴 삥 돌게 되면 1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 과거는 이제는
떠나보내주고 영신, 새로운 해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한 해년이 지나가고 새 연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365일도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걸 성경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 알고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2015년도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떠나보내려는 거예요. 거기다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은 거 있다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날 회개하는 날보다도, 다른 어떤 날 회개하는 시간보다도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연대를 왜 정했느냐? 또 강조합니다마는, 과거는 떠나보내라. 과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점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영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뭐 달래 연대를 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대를 주시는 거는, 과거는 이제 정리하고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새로운 희망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깔고 계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쯤에 2015년도 한 해들 하나님 앞에 뜻대로 잘못 살고 참 후회스러운 삶도 살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안 하면서 인간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먼저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면서 과거를 보내라, 과거를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201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연대를 정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요, 우리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다른 날 회개하는 거하고 오늘 회개하는 거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있다면 그거를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2015년도에 묶였던 죄와 허물과 잘못 살았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이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진지하게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면 왜 용서해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돼 보셨죠?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나오면요, 괘씸한 아들이라도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타나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눈녹듯이 녹아버려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어딘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방에 한 군데 앉아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탁 보는 순간 아버지가 어색해하는 척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부담스러워갖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얼굴 표정을 이렇게 살피다가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니까 아이쿠 됐구나 이러고선 아버지에게 다가간 그러한 꿈을 제가 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고 괘씸한 아들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굴이 굳어 계셨다가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대를 정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뭘 하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좀 빨간 줄을 걷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그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자꾸 죄 짓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먼지와 같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의 체질을 아니까 그냥 언제든지 죄 짓고 그냥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봐주겠지, 그런 마음보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땅에 속한 존재로서의 그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어느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항상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2016년도도 마귀가 틈 타는 삶으로 시작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똥파리는 쓰레기에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5년도 아직도 남겨놓은 것이 있고 가게 되면 2016년도 2015년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잘 정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2016년도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또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까지가 요엘서에 있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날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텐데 그날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요엘서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은 그날이 이제 찾아오게 될 때는 너희들은 정말 경악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요엘서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범죄해서 죄악에 관용해갖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데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보장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막 전해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날에 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리사?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마침내 복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며 2015년도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 이거 역시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전제로 깔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거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그것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새로움이 어느 정도냐?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한 심이 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셔서, 그것도 성실하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인용할게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며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또 우리에게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한꺼번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2016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기도와 간구. 그 시간이 그 어떤 다른 날보다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으니까. 우리에게 2015년도를 가게 하시고 2016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한 번 하나 더 강조한다면, 이번에 전 세계에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신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하여금 문제에 휩싸이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하여금 잘못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 잘 되라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미래도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능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을 내가 많이 주는 거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간이 해낼 수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은 시시한 것들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미래의 것들이 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 도대체 그게 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왜 그러냐? 전능한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믿지 못할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할 약속들을 주시는 이유는 전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가 뭘까요? 부활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전진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송구가 무슨 의미고 영신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회개와 그리고 소망으로 오늘 이 밤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